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개의 꼬리를 개의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넷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개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건 위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연한 사건은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실수요.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은 딱 잡혀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 다리는 넷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현실 곧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가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 부재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경험은 사람들이 영적 능력, 지각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경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경험만 큰 경험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 어딜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용기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나님 없는 지혜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망령된 건가 알게 됩니다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것 정말 한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요구에 응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안달을 했지만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없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 소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늘 영적 단맛 중독증, 영적 단맛 중독증에 빠져서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이제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지향하게 되고 신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향해서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더라. 이것이 그가 체험하는, 그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만은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생활하신 곳은, 나이 들어서 생활한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마음은 많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수의 아들이요, 한 30살 난 청년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가 누군지 그 인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2절에 특별한 말씀이 보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제가 보세요. 발 아래에 엎드려, 이 구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이 자세를 좀 보세요. 회당장은 이 마을의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가 한동리 사는 예수라 하는 청년, 30살 난 청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세,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요새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한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무신론, 한평생 생각했던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봅니다. 한평생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다가 이제 병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한평생이 연구했던 것 다 저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짱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인간 되기. 사람이 사람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되기. 사람이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줍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잘턱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가진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명예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커다란 힘, 위대한 힘 앞에, 능력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사람이 되고, 둘째는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여기까지입니다. 한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나약함, 사람된 한계를 알면서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의 사람이다. 사람 되는 과정이 그러하다고 그런 책 한 권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이로가 두려워합니다. 딸이 죽어가니까. 이에서 경건을 찾게 됩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은 얘기가 다릅니다. 딸이 죽어가니까요. 짐작이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급하게 갑니다. 좀 더 빨리 갔으면 했겠지요. 급하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초조하게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죽기 전에 딸에게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제 회당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대개 이렇게 되면 그죠? 손 들고 맙니다. 여러분 혹 중한 수술을 받아보았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중요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지금 마취에서 깨나기 전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붙들고 그때에 그 의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얼굴빛이 수술하고 나오는 그 의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애걸하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대체로 의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뿐입니다. 살는지 죽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병원에든지 영안실이 있어요. 아니 환자의 병을 고친다면서 영안실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요새 말 들어보니까 병원이 수지 맞는 건 영안실 뿐이래요. 다 적자인데 그것만 흑자래요. 그래서 요새 영안실을 잘 해놓았어요. 거기는 뭐 항상 10,000원이니까요. 자, 병원! 우리는 병을 고친다고 상상을 하는데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습니다. 뱅뱅 돌고 돌다가 영안실에서 끝납니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 이 순간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딱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회당장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죽는 것이 살아납니까? 인간 상식으로서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의원 예수, 기적의 사람 예수, 그 한계를 넘어서 메시아 예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쪽으로 그 믿음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한 단계 넘어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의 능력,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 한비로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로, 그 역사로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으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 야이로가 따라가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많은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은, 그러나 고맙게도 야이로가 이제 우리 집에 더 갈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름지기 속에 만전한 믿음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딸이 죽었으니 울고 지금 소리가 곡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 한계를 말하지만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는 것 가만히 보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자는 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어떤 데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는 건 자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자는 건 깰 것이고 속에 생명이 있고 아직도 의식은 없지만 생명은 있고. 자, 그런데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이건 한계의 끝, 절망입니다만은 잔다는 말은 생명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분명히 죽었습니다만은 말씀의 능력이 가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저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도 전해집니다. 명령적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죠. 지금 장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관을 메고 나가는데 딱 멈추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례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돌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그때 옆에서 말합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죽어간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살아날 것이고요. 죽었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제 말씀만 전해지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난감합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니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그리고 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현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두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를 봅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의 경륜이 함께하고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실 것을 믿고 그 거룩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